면책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국가 정책에 5천만 원을 줬든지 1억을 줬든지 10억을 줬든지 명책 정책이 있어가지고 큰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걸 갚지 못하면은 감옥에 가서라도 벌금이 300만 원이면 하루에 10만 원씩 까주기도 하고 50억을 줬어도 그 돈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돈을 다 쓰고도 감옥에 가면 하루에 100만 원씩 까주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씩 까준 사람도 있고 감옥에 살면서 탕감을 해 나갑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벌어서도 갚지 못할 것을 국가의 정책이 빚이 있으면은 자살하기 때문에 자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고 면책을 해가지고는 빚을 다 갚도록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작은 빚,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도 많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들에게 부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에도 질병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래서 남의 건물 들어가 가지고도 월세를 3개월만 밀려도 굉장히 큰 신뢰인데 1년이고 5년이고 월세를 안 내고 그 집에 살면은 스트레스 고민 때문에 암병이 와서 자기 스스로 마귀가 암병으로 붙여서 죽습니다.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그 예산을 망하게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질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남의 큰 빚을 찬감받았으면 작은 빚을 억지로 받아가지고 더 큰 사건을 용서하지 않아서 큰 사건을 만난 것을 저는 주변 환경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복지를 냈어요. 복지를 몇십 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조사 나와가지고는 이중 서류 그런 사건 때문에 국가에서 그 복지를 문을 닫게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원장님이 직원들을 좋게 대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정부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조사 들어가가지고는 이중 서류 쓰고 정부에서 돈을 불이하게 받아먹은 거 다 조사해가지고는 그 복지를 문을 닫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이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큰 혜택을 받고도 이렇게 직원들 잘못 대해가지고 그 복지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애인이 3명이나 있고 애인들 일까지 음식까지 배달시키고 자기 사모 세차를 시키고 너무 억울하게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발로 정강이를 까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월급을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해가지고는 돈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월급까지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직원들이 그 회장님의 잘못된 부분을 다 조사해가지고 방송국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회사 회장님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내였냐고 모텔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돌통이 나고 집에 내연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그 피디들에게 잡혀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회사가 망신을 당한 것을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큰 회사가 직원들에게 탄압을 하고 발로 까고 월급을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월급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은 자기는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직원들 그 작은 혜택 잘못했다 월급도 안 주고 별일을 다 시키고 할 때 이 직원들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도지사란 분이 지금 국가 공무원들에게 자기 안에 쇠고기까지 사다 마트 가서 그것도 카드로
정부 카드로 써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이 났던 것도 그 지사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더 큰 사건, 아파트 개발 지역 엄청난 돈을 빼앗아 갔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빼앗긴 거예요. 이것도 다 들통이 났고 부끄러움이 났고 자기가 대통령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대통령도 되지 않고 개망신을 당했던 것은 그 자기 사무실에 직원들을 갖다가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세차시키고 마트 가서 쇠고기도 사오게 하고 그것도 자기 아내 카드도 아니고 정부 국가 카드로 가지고 그렇게 사 먹고 이것도 들통이 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망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국가 정책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들 작은 일 탄압을 하고 억압을 주니까 공무원들이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제 가까운 친구가 다른 사람들 많이 괴롭혀요. 다른 막 후배들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멀쩡한 건물을 나쁜 검사들하고 탄압을 했는지 손을 잡았는지 건물을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건물을 빼앗긴 사람도 많고 논밭도 노조해가지고는 검사들하고 손잡고 멀쩡한 땅을 뺏어가 버려요. 이건 다 악한 일에 도모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검사들도 위협을 받고 칼 맞기도 하고 또한 제 가까운 벗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1층에 아들이 놀고 있는데 개안이 와가지고는 팔을 분질러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났는데 혹시 네가 그러지 않았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팔을 뿌려버릴 행동을 하고도 안 해요. 아주 성격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어찌 내 가까운 벗이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정말 나도 괴로울 정도로 아주 성격이 유별나요. 제자들 중에 가룟 자가 유별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우리 주에는 나를 팔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복잡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친형제라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이라도 있고 선배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도 용서하지 않아요. 큰일을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너는 네 아버지 때문에 네 팔이 부러졌구나. 얼마나 이가 갈렸으면은 세상에 본인은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팔을 분지럽으로 갈 정도면 얼마나 이가 갈리고 소름이 돋았으면은 그 팔을 분지르고 가겠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벗은 다른 사람들 많이 괴롭혀요. 조금만 못하면 막 신고한다 고발한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조금만 말 실수해도 공격을 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너무 말이 피곤해요. 이건 독사 같은 사람 아닌가. 어찌 이런 성격이 있을까. 근데 그런 성격들은 남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이 팔이 부러져 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동네 지나가는데 다른 조폭들이 야구바따로 머리를 쳐버렸어요. 바로 쓰러져 가지고는 조폭들이 터널크에다 싣고 인천 아파트에다가 바다에다가 풍덩 던져버렸어요. 물에 풍덩 들어가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자기가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수영을 칠 줄 알아가지고는 수영치고 밖으로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이 행동이 너무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기는 수십억을 벌었으면서도 후배들한테 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3억도 가져오고 뭐 1억도 가져오고 돈을 모아보니까 22억을 후배들이 가져왔다고 나한테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후배들한테 돈을 빼앗으니 좋은 일이 있겠어요?
또 그 동네 건물을 어떤 사장하고 타협해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착취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남의 건물을 하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건물 6층에 있는데 사기꾼들한테 건물을 빼앗겼어요. 이중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샀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건물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는 그걸 찾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경찰서에는 경찰서에다가 그 사기꾼 돈을 먹였지. 또 판사에게는 판사에게 돈을 먹였지. 그러니까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한 20년 다 되도록 10년 넘게 판사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받아먹었지. 분명히 서류상에는 그 김 목사님 것인데 그러니까 8개월을 못할 동안 17년 15년 동안은 그 건물을 그 사기꾼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도망가면서 목사님 나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나 그 건물에 있으니까 괴로워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세 들은 사람들은 그걸 산 사람 내가 사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 가냐.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너무 괴로워서 우리 동네 식당 가니까 막걸리를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가 괴롭다고 막걸리나 먹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 생활이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붙여가지고 건물을 뺏어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건물을 뺏겨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지는 자를 네 처자와 땅과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가지고 탕감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단을 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목을 잡았어요. 내 돈 100단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없다고 하니까 옥졸들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보고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에게 와가지고는 제가 100단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저를 잡아다가 옥졸들에게 붙이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가다 100단원 진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걸 보고 다시 너는 1만 달란트 갚아라. 그리고는 안 갚으니까 감옥에 이렇게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만한 큰 죄를 용서해 줬는데 100단위원 100단원 빚진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 않느냐.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감옥에 가둔 진리를 오늘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큰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절로 옥졸들에게 부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으면은 꼭 하나님은 붙입니다. 질병으로 붙이고 원수들을 붙이고 사기꾼을 붙이고 붙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꼭 보응하게 만듭니다. 남의 건물 들어가서 3개월만 안 내도 잠을 못 자는데 이것을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안 내놓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질병이 붙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되고 처지가 안 되면은 다른 사글세 조그만 방으로 가서 비워주고 옮겨가야지. 그렇게 남의 건물에서 힘들게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질병 걸려서 스트레스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건물도 힘들게 하지 않고 남의 조그만 빚도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편안하게 해야만이 회사가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면은 제가 영상을 보면은 캔서리는 지옥에 갔더니 영상을 보여주고 자기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꼭 참고를 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 캔서린 할머니가 친척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가장 가까운 문제가 있는 것은 먼 데가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지 않고 김일성, 김정은이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의 원수가 돼요. 꼭 가까운 친척들이 문제가 돼가지고는 부력기를 걸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사촌이 땅 사면은 시비를 걸고 부러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캔서린 할머니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안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죽어요.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녀서 다윗은 잠잘 곳도 없이 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들에서 다윗이 죽었습니까? 도망 다니는 다윗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러나 사울은 들에서 누보산에서 적들에게 블레셋 병사들에게 활 맞아가지고 쓰러져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당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창을 가슴에 대고 넘어져서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랬어요. 그가 병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거이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 스스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 고통 중에 죽었습니까?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하면은 내가 죽고 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신동아 신세계 그룹의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한국의 부자들 그룹들과만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일반 목사님 목사로 보이지도 않고요. 목사님들 막말을 하고요. 그랬더니 이암이 왔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암이 내가 걸린 것은 내가 교만했고 돈 많다고 괄세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 암병을 붙이더라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천만 원을 가져왔는데요. 목사님 내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재벌들이 돈 부자인 것 같아도 돈이 없습니다.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2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양재동에 교회를 했던 13년에 그래서 교회를 그분이 암병 걸린 분이 목사를 우습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암병을 붙여서 내가 지금 죽을 위기입니다 한 그 권사님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겸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내가 500만 원 이상은 줘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감동해서 내가 1,000만 원까지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도록 저에게 2천만 원을 줬던 것은 하나님이 암병을 붙여놨기 때문에 너 잘못한 거 회개하라. 그래서 암병을 붙여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용서하지 않고 자그마한 것을 비난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암병을 붙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남의 돈을 사기쳐도 암병 걸리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암병이 들어와요. 자기 스스로가 질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죄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큰 용서를 받고도 다시 죄로 잡힌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큰 죄를 용서받고도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가두건을 옥에 가두건을 그랬어요. 이렇게 100달러를 갚지 않는다고 이렇게 옥에 가뒀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은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옥에 이렇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그만 죄도 우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1만 달란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탕감받았는데 아주 작은 죄 100달러를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뒀느냐.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시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네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를 다시 지옥에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 일들을 저는 많이 유튜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프리카 목사님이 교통사로 죽었어요. 근데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오마이갓 내가 선교를 몇십 년을 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수님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용서를 안 했다. 무슨 용서를 안 했습니까? 너는 네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용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뭔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가서 회개하라. 그래서 다시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회개를 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목사님이 지옥에서 장모님을 만났어요. 장모님. 자기 장모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친지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안젤리카 할머니도 지옥에 있었어요. 왜 안젤리카가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왜 지옥에 있습니까? 너희 할머니가 용서 안 해서 이렇게 지옥에 왔다. 이렇게 다 하나같이 용서 안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와 같이 이렇게 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큰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삶에 100다니온 조그만 죄들은 다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싹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몇십만 명이 있어도 내가 제일 좋다고 하는 전도사 목사님들이 계셔요. 세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왜 저를 좋다고 하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근데 10년, 20년 다 겪어보니까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부모한테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도 않고 태도도 좋고 참고 교정 선교하시는 오 전도사님도 청계산에 내가 10년을 저를 갈구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그 전도사님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해 본 적도 없고 싫어하는 소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꾹 참았어요. 10년 지나니까 그 전도사님이 사람들한테 피하라고 다녀요.
나 박결순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욕심도 없고 아무리 건드려도 대항도 안 하고 국률이 여기고 이런 목사님 못 봤다. 어느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전선생님 나도 그래. 많은 목사님 겪거든. 나 박 목사님 만나보면은 박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것은.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비난하지 말라 했고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 기본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삶인 거예요. 예,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도덕적인 생활, 자기 인격이 잘못되면은 사람들한테 절대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예, 부모한테도 기본 도리를 양반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 박씨 성길이 다르고 조씨 다르고 정씨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정씨인데 어머니가 너무 착해요. 근데 정씨들 보면 다 편안해.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성씨 또 만나보면 성깔이 참 희한해. 그래서 아이고 조상들한테 내려온 이게 저주구나. 습성이 잘못됐구나. 그런데 성남에 갔더니 김영래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밖에 나가서 도로변에 다니면은 인상이 좋은 분들 보면 아 저분도 박씨인가? 그러대. 박씨들은 다 바르고 얼굴 표정도 다르고 다 좋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양반 조상들한테 배운 예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의 내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별로도 아주 개팍한 사람이 예 따로 있더라고요. 예 역사를 보더라도 예 세조 같은 사람들 예 예, 이렇게 예, 국민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다 성씨별로 역사적으로 진짜 나쁜 성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욕먹고 태도가 잘못되는 것은 조상들한테 부모들한테 잘못된 태도를 배워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예,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야만이 예, 사람들이 좋아하죠. 오늘 본문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남을 힘들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찌하든지 살려야죠. 어찌하든지 아가페 사랑으로 도와줘야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사람을 한번 만나면은 잊지를 못해요. 몇 년을 잊지 못하고 명함 한 장 받아도 내가 호주머니 한 달을 호주머니에 담고 다닙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를 잊어버리고 이름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달러온 예, 빚이 있다고 우리가 고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신앙은 그렇게 못해요. 원수라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내가 만난 사람은 평생을 기도해 줘야 되고 잘되게 축복해 줘야 되고 예,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 카톡을 보면 일만 벌리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매장을 시키고 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마귀. 지옥 갈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나? 권사가 저런 행동을 하나?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낙심을 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마귀한테 속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만이 내 신앙이 자라나고 용서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죠. 용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용서의 아가페 사랑을 배우면은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예, 잘 되는 길로 예, 축복해 주고 싶지 원수라도. 그래서 제가 원수라도 용서하고 예, 지나가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런 애들을 데리고 다니냐고. 제가 일본에서도 예, 그 후배 하나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뱀신을 섬겼어요. 일본에 자기 큰아버지가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를 하다가 조폭을 했어요. 야마구치 조폭. 조폭을 했는데 12귀신을 받아가지고는 예, 오사카에다가 종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가
너무 지저분해. 집에 가면 발 디딜 곳이 없고 자전거에도 쓰레기가 가득하고 행동도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제주도의 지연이가 오빠 왜 저런 더러운 애를 지저분한 애를 데리고 다니나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내면에는 그 후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예, 후배로 생각하고, 예, 인정해주고 같이 그 데리고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예, 어떤 사람도 외면을 못합니다. 예, 도와줘야 되고 우상에서 마귀에서 풀어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데 조금만 안 맞으면 버리고 조금만 안 맞으면은 예, 정죄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은 예,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요즘 어느 단체든지 가면은 안 싸우는 예, 단체가 없습니다. 예, 지옥의 사자들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큰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죄로 예,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사로잡혀요. 우리가 예, 다시 죄로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불쌍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예, 여겨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마저도 폭행을 당해도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예수님이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불의를 참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은 예, 맞더라도 용서를 해줘야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정발산에서 전도를 하는데 술 취하는 세 사람이 앰프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 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고가다리 밑에서 소변을 보고 돌아오다가 내가 무릎을 꿇혀놓은 줄 알고 오자마자 주먹으로 내 눈을 때려가지고는 안경이 바싹 깨졌어요. 그리고 피가 범벅으로 쏟아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다 연행에 가서 저도 파출소 갔습니다. 파출소 가서 저는 예, 고소를 하면 그 사람들이 형사 입건이고 살인 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소 안 한다 그러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 현장에 왔던 예, 경사님이 전도사님 왜 가세요? 아 그러면 전도사가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과태료라도 끊으세요. 그리고 과태료 끊으려고 다시 예, 파출소에 가서 과태료를 꽂고 있는데 그 학생들 삼촌이 예, 왔어요. 근데 명동에 깡패더라고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전도사님이 이 네 명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맞을 뿐이 안 돼. 왜 맞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전도사가 때리면 맞아야죠. 내가 싸우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깡패가 저를 보고 제가 전도사 때 체격, 스타일 보고는 보통 기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 깡패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 어느 번 제 핸드폰을 바닥에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옷을 잡고 밀었는데 요즘에는 옷만 잡아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는 300만 원 벌금이 나와가지고는 인천 예, 구치소에 제가 예, 한 달 가서 살았잖아요. 이 감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방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어이 사장님은 조폭 보수하신 분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아 나는요 체대 나왔는데 한국에 조폭들 다 합니다. 내가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양아치가 따로 있고 조폭이 따로 있고요. 두목이 스타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보니까 조폭 보수했던 분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요 우리 친구들이 예 내가 고등학교 때 데리고 다녔는데 그 애들이 기질을 키워서 지금은 예, 한국의 강렬한 조폭 보수입니다. 내가 다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예, 선도부장을 했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싸움에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렇죠.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명동에 깡패가 왔는데 아, 전도사님이 이 애들한테 맞을 분이 아닌데 어떻게 맞았어요? 그분이 그걸 나를 보는 것은
그분이 조폭이기 때문에 제 기질을 보고는 이분은 도저히 얘들한테 맞을 분이 아닌데 어떻게 맞았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그분이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맞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옛날에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해도 같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맞아야죠. 그리고는 저는 용서해 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전도사님 병원에 가시죠. 눈 찢어진 거 꼬매러 가시죠. 그래서 일산병원에 가서 눈을 꼬매는데 8반을 꼬매서 쫙 찢어진 거예요. 제가 쌍꺼풀이 있어서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꼬매고는 나한테 1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는데 쌀 사고 몇 달 동안 잘 살았어요. 몇 달 지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조카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전도사님이 용서해줘가지고요. 우리 조카들이 예, 지방에 대학교 잘 다니고요. 교회 잘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하나도 안 받고 다 4명이 교회를 잘 다닌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저도 피 흘려줘도 용서해 주니까 그 아이들이 형사이권 살인미수로 되지 않고 예, 대학도 공부 잘하고 예,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마저도 피 흘려도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학생들은 예,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수능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서울에 대학을 못 들어가도록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하도 화가 나서 술 먹고 지나가다가 화풀이를 저한테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맞아도 국률로 용서를 해줬어요. 예, 야고보서 2장에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국률로 예, 용서를 해줘야만이 국률 있는 예, 용서를 안 해주면 국률 없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은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용서 안 하면은 쓰레기가 됩니다. 용서 안 하면 마귀 새끼가 됩니다. 용서해야만이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했어요. 하늘을 주목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고 그랬어요. 예,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 없어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예,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 스데반도 그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예, 받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어주고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국률을 주고 예,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예,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예, 태장으로 맞고 예, 돌로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예, 3번 태장으로 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는 것도 평안이고 행복이고 누림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돌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돌 맞아야 할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돌을 들지 않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용서해야만이 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서를 할 때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삼층천에 끌고 올라가서 예, 보여줬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낙원에 끌려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어요. 왜 이 영광을 봤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천국에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가서 말로 이룰 수 없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합니다.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더라. 천국에 가면 생명가가 있고 놀라운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핍박을 받은 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것은 어찌하든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지옥 갈 지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허물 조그마한 100다니온 그거 안 갚은다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힘들게도 자식을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용서를 해야 돼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것처럼 통곡할 일이 없어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56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못 벌고 부흥하지 못하고 내가 자식이 없고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그것이 후회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후회는 나를 정성스럽게 길러주고 돈 주고 나를 길러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고생을 하고 어머니 오단벌도 못 사주고 밥 한 끼도 사드리지 못하고 어머니는 가셨어요. 시골에 가면은 집에서 밥해 먹죠. 근처에 식당도 없죠. 그러니까 안 가게 돼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물론 생선 같은 고기 같은 거 사서 먹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를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번도 대접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것이 어머니가 얼마나 밭에서 허리 빠지고 고통스럽고 자식들 먹이려고 읍내장에 걸어와서 또 사가고 제가 어머니 장에 오는 것을 신장로에서 한번 만났어요. 어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장에 온다고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식들 먹어 살리려고 밭에 지으라고 힘 빠져가지고 걸어오는 그 모습 얼마나 탄식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제는 통곡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있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고 우리를 기르고 뼈 빠지고 고생만 하고 재산만 10,000평 늘려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에 보내버렸으니 얼마나 통곡이 나고 얼마나 후회된지는 몰라요. 어머니에게 효도 못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떠나고 나면은 통곡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섬기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후회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2번째 후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했어요. 20살 때는 올겐 마스터를 하고 올겐을 했고 군악대 가려고 드럼을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아버지가 길수야 300만 원 여기 있다. 봉투에다 300만 원을 담아준 거예요. 너 음악으로 성공해라. 난 그걸 가지고 악기 300만 원짜리 살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큰형님이 쫓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돈을 뺏어왔다고 저를 두들기 패면서 돈을 큰형님 작은님 나눠 써버리고 내 돈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들기 맞고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는 악기를 포기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 음악으로 출세해라고 아버지 그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효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효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섭섭한 거 용서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렇게 후회가 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모에 대한 것도 용서해야 되고 형제에 대한 것도 용서해야 되고 친지에 대한 것도 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캔슬은 할머니가 용서 못해서 지옥 가 있잖아요. 내가 내 친척을 고모를 이모를 용서 못하면은
내가 지옥 갈 텐데 용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주기까지 우리를 제삼을 줬는데 조그만 것 때문에 용서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친척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친척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두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단위원 진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고도 친척들을 용서하지 않고 형제들을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지옥 간다면 지옥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면서 말씀도 잘 알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천국 갈 걸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원수도 사랑하라겠사오니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가까운 친척들도 형제들도 사랑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친척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어찌할꼬 통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풀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아버지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러년 빚진 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옥에 가둔다는 것은 다시 지옥에 가둔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싸웁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어떤 자도 원수라도 용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용서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